좋은 한날을 또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도 이제 3년이 훌쩍 지나갔죠. 처음 2년을 지내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도 거의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3년 차인 올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분들도 이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지역을 다녀오고 하는데 이 코로나를 피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는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피구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공을 피해 다녀야 되고, 가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을 던져가지고 맞추는. 그래서 공에 맞으면 영어로는 아웃이다 이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죠? 죽었다. 죽었다.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에 맞은 사람은 이제 일명 죽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잘 피하다가도 언젠가는 공에 맞아 아웃이 되고 말듯이 코로나를 용케 피했다 한들 언젠가는 다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최고령, 부부로는 최고령이신 우리 임 집사님 네 분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죠. 안 그래도 고령이시라 늘 노심초사했는데 지난주에 예배에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혹시 이랬더만은 역시나 아니나 다를 바 제 예상이 맞았죠. 약은 있나고 이렇게 물어보니 안 그래도 약이 떨어졌다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고 게다가 혈압약도 떨어지고 왜 진작 말씀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그거로는 제가 어렵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제 바로 진료를 대신 받아 약을 갖다 드리고 하루가 지나 어제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두 분이 많이 힘들지 않게 지나가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저를 좀 귀찮게 해야겠다면서 방전된 차량을 시동을 좀 걸어달라고 하십니다. 집사님 외부에서 차량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하우스를 만들고 차 앞쪽 부분, 엔진 있는 쪽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 점프를 해서는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해 두었던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하여 시동을 걸어드렸죠. 고령이신데도요, 곧잘 운전도 잘 하십니다. 시골을 살이에 또 어쩌면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필요한 것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에 안전교육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교회 로비에서 앉아서 방송을 연결해드리고 다 듣게 해서 수료증을 이렇게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다행히 면허는 갱신이 되었지만은 안 그래도 젊은 목사는 고령이시라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서지요. 교인 중에 80이 넘으신 분들이 2분이나 운전을 하십니다. 항상 안전 운행을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지금껏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 방전된 내 인생이 예배를 드리며 충전하는 것이고 또 고령자 면허 갱신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만 갱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부엌에 들어가 칼을 자주 갈고 있습니다. 칼 가는 재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갈리니까. 갈고 나면 잘 든다 하니까 자꾸 더 갈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놓으면 잘 먹으면 자꾸 더 해주고 싶은 거에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도 예배도 은혜도 받으면요. 더 많이 준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목사인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칼은요.
쇠붙이고 또 칼로 자르는 것은 대부분 칼보다 연약한 채소임에도 얼마를 사용하지 않으면 칼날이 어느 틈엔가 무뎌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양평에 세미나 갔다가 한 미술관에서 본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대패질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길다, 이런 글이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칼이라고, 내 자신이 제가 자신이 칼이라고, 내가 대패라고, 내가 쇠라고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예리한 칼날도 대패날도 몇 번의 칼질이, 대패질이 시작되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차도요, 출고되면서부터 무슨 차요? 바로 중고차입니다. 시트에 비닐을 뜯지 않았다고 그렇게 탔다고 해서 이거 새 차다 우길 수도 없는 겁니다. 공장에서 다 출고되는 동시에 그때부터는 새 차가 아닙니다. 중고차입니다. 반면에 중고 같은 우리네 인생이지만은 무뎌진 대패날과 같이 칼날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차 같은 인생, 잘 갈려진 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네 인생의 칼이 잘 들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리하게 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는 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다 내 신앙의 칼을 예리하게 가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짬짬이 가서 봉화읍내 교회 겸 사택을 짓는 일도 내장이 끝났습니다. 일을 파트 사람을 불러 시켰죠. 목수, 미장, 설비 등등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핸들링만 해드려도, 참 이렇게 알선만 해드려도 건축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집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하나 짓는 일이죠.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집이 목사의 집을 짓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목사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종드는 그 목사의 거처를 겸하여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리적인 장소에 제한되신 한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공동체로 모이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소를 세우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 붙들리게 되면 전부 삐딱하게 보이고 말도 삐딱하게 하게 되고 가치관도 전부 삐딱한 그런 가치관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사람 사는 집도 하나님 계신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도요, 이거는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생각,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 우리의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이 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지 나의 필요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부 생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땅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혹시나 해서 얻어온 오르간이 있습니다. 오늘
참 이 오르간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외에는 피아노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웃 교회에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수요일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보고 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모님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시니 오르간을 연습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고 공황장애가 치유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필요한 곳에 드려져야 하고 나누어져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사님이 고생실이 지은 옥수수도 따서 보내드렸고 삶아서 냉동하여 또 보내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친정집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요, 저는 친정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들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오늘도 써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 구해야 하지, 택배비 드려야지, 택배 붙이러 가야지. 이건 실컷 농사지어 파는 것보다 심는 게 많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신학생 시절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베푼 것보다도 도움을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그럽디다. 같은 손등이 돼야 되지 손바닥이 되면 안 된다고. 손바닥처럼 밥 모양이 되면 전부 여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작물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받는 손이 오므러들어 있습니다. 근데 주는 손은 전부 손등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도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땅 분배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의 젖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 꿀이 되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22장까지는요. 땅 분배하는 이야기, 또 땅을 분배받기 전에 전쟁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이 여호수아. 어쩌면요. 우리는 오늘도 인생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23장과 24장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문장 속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도 나오지만은 2절 끝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다시 한번 더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 여호수아의 나이는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그는 오늘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오늘 23장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이고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아닌 여기서 저를 봅시다. 주목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땅을 차지하는 내가 더 어떤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손바닥을 보이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여기에서 남은 시간을 손등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의 땅 분배받은 또 보정으로
그 약속을 받은 그 땅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들만의 여호수아서를 써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우리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형통의 이야기로 써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 치게 되고 졸지에 그 전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꿈 이야기 한 것밖에 없는데 요셉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형통케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답답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그 어려움의 시간은 어쩌면 형통으로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상황에 붙들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 인생의 연수 앞에 이젠 희망보다도 좌절하기가 더 쉬운 이 시간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설교 2편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설교 2편을 우리도 써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손바닥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손등을 보여주며 어떤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10세의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임에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우매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많은 일보다도 내가 하지 못한 내가 누리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남기고 싶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요호수아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한 분, 두 분 걸리고 또 그럴 때마다 어찌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섭니다만, 그러나 약해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그 세력이 약해지고 또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전된, 영적으로 충전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뎌진, 영적으로 무뎌진 내 인생의 칼을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에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 회복되어져서 사람 생각에 옳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사, 내 약함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우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족과 우매와 연약함이 아니라 형통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만의 여호수아를 써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 집사님, 조 집사님 수술 후에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걷게 해주시옵소서. 장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